매일매일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별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언제까지나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문을 밟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전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전체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수족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온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래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골란반에서부터 스루반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에스본에서 가스리스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그와 남부 족속으로서 아사로와 에르에에서 같이 있던 사상과 모국의 나라라고 제가 사상을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이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한 우물을 파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예, 한 우물만 파라.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일을 잘 끝낼 수 없으니까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를 성공적으로 끝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참 좋아합니다. 제 삶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 삶의 방식도 뭐 하나를 그냥 꾸준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를 깊이 파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끝까지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우물은 무엇일까? 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과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가나안 프로젝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속하게 됐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는 이 군대를 이끄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물론
그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분명히 동시에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1절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절 말씀에서 전달해주는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는 많이 늙었다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직 가나안 땅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은 것과 그리고 아직 찾아야 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은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연결이 잘 되세요? 이게 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써 놓으셨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나를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면 나의 모든 업적을 평가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건지 잘못하고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자, 지난주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이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너는 이제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아멘. 여기까지. 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거기가 어딘지를 말씀하시죠.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두 번째는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많이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등장하는 블레셋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간이 쭉 멀리 가서 다윗 때가 돼서야 비로소 블레셋이 점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해서 붙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블레셋, 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3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 족속의 땅은 지난주 지도를 보셨던 분, 제가 지도를 넣어놨다고 해놓고서는 또 안 넣어놨어요. 예, 지난주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졌어요. 어쨌든 자, 지중해 쪽이 이렇게 바닷가라고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 밑에 쪽 남서쪽 부분에 있는 데가 바로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중해와 맞닿고 그렇지만 요단강과 중간에 있는 남서쪽 그쪽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사무엘상 그리고 사사기 읽어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위 자주 듣는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쪽 동네 아직 남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서쪽 해안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냥 지명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딱 한 가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 어디예요?
저 위쪽 이스라엘 맨 끝쪽에 바닷가 쪽 두로와 시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지역 길르앗은 이미 정복이 되었고 그 밑에 쪽 블레셋과 길르앗 중심 위쪽으로 이 북쪽 지역 이쪽이 지금 그 바닷가와 닿아 있는 북쪽과 남쪽은 아직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긴 정복을 안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따져고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딱 비어있는 두 군도 있죠. 근데 여기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쫓아가면 자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뭅니다. 예. 물어요. 막 끝까지 막 오기로 막 버티다가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도 이제 거기서 그렇게 푸시하게 되면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 그러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족속의 그 싸우는 역사 그때도 있었지만 다윗 때에 통치가 됐었지만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쁘잖아요. 살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보니까 성경 모르고 하나님 뜻 모르면 이스라엘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눈으로 그 족속을 없애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서부터 가나안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크기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크기가 훨씬 더 큰데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렇게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늙었다 땅 많이 남아있다 해놓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 6절 후반부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명령의 요는 뭡니까? 자 가나안 땅 다 나눠줘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나눠줘라. 근데 12지파 아니라 여기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죠. 이유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이미 다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여기 영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도록 지금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쨌든 늙었다고 시작하셨고 땅 많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땅 나눠라 남은 곳이 어딘지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이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내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 그냥 저기 있는 거 보고 야 저거 내가 너 줄 거니까 너 가서 저거 나눠서 가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나누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오늘 말씀 좀 이상하다니까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의 반복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완료형으로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또 어때요? 아직 버젓이 원주민 살고 있는데 야 이제 네 땅이니까 가서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할 것인가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나이도 많고 내 생각에는 지금 내 것도 아니게 됐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이미 예전에 분배해 주셨던 땅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받았던 땅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그 르우벤 지파는 또 어느 지역이고 갓 지파가 어느 지역이고 므낫세 반지파는 또 어느 지역을 가지게 됐는지 그들의 영토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이 요단강 동쪽 부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지역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땅도 받았고 예전에 이미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아직 거기 원주민들은 다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블레셋과 그 모든 지역, 모든 사람, 그리고 그술 지역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번째 그술 지역이 바로 여기 13절에서 나오는 바로 그 그술 족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쪽 부분이 점령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이 한번 훑고 지나갔지만 아직도 원주민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서쪽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준 것 같지만 그들도 싸워야 한다. 고로 너희들도 지금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 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너희가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행하라. 내가 그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지파 땅 분배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 레위지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세요. 레위지파. 자, 레위지파는 땅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하죠. 성막에서 일을 하는 지파고, 그리고 제사와 그 성막 관리를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따로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구절에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하고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을 14절과 33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14절입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33절.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아서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얻어내는 농작물이나 뭐 가축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데 레위지파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까 14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잘 살려면 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 제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제물이 들어와야지 이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구조만 생각한다면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를 감당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예.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눈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그 구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33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시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걸 따지죠. 그럼 페어하냐? 언페어냐? 자,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요. 자,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면 군대 안 가요? 그럼 되게 큰 이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쪽을 하면 또 이쪽이 또 채워지는 게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서로 뭐 너는 이거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각자 따로 맡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방법적인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는 모습은 똑같다. 어떤 모습?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모습. 나머지 11지파도 경작하고 먹을 것을 거기서 얻어내야 되지만 결국 그렇게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거나 땅을 오염시키시거나 다르게 하시면 그들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지 못합니다. 예. 그것처럼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기업이 되게 하게끔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아직 내 거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물리쳐야 할 원주민도 있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이것을 감당하면 뒷일은 내가 책임지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게 되냐면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게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게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조금 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깨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처음에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냥 사람에 대고 너 많이 늙었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많이 늙으셨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래서 힘이 기력이 딸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사람에게 나이 많네, 매우 늙었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오늘 하시고 계신다. 이거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보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지.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하시려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좀 계속 읽어보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전쟁을 받고, 물론 다른 민족과의 전쟁과는 좀 다르지만 전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전쟁에 대한 경험과 지식 많이 쌓아집니까? 안 쌓아집니까? 많이 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봤을 때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대단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쪽이다? 경험과 지식,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쳐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우물을 판 거 아니겠어요? 예. 그의 위상은 그 경험과 업적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판 우물은 전쟁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판 한 우물은 뭘까요? 뭘까요? 무슨 우물을 파왔을까요?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전쟁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시험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으로서 그 우물을 계속 판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지식을 따지면 오늘 늙었다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쁘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늙은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제 전쟁은 말고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땅 붕괴해라. 갑자기 태스크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러니까 나는 평생 전쟁터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나이도 많이 늙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뭐예요? 땅 붕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복잡한 일인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땅 붕괴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12지파한테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정하라고 하실 때 분명히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이만큼 영토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땅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딱 봤을 때 저기 좋은데? 그러면 내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하겠죠. 예. 자, 그거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이거를 9지파에 그래도 3지파 그나마 조금 나눠줘서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9지파가 막 눈을 푹 뜨고 야, 우리가 어느 땅 가질까? 이거 할 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입장이 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그거 이전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봤더니 복잡해서 저는 여기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냥 딴 전쟁 있으면 전쟁하겠습니다. 왜요? 난 전쟁은 여러 번 해봤으니까.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해오던 거니까. 내가 이 우물 팠다고 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땅 붕괴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믿음의 우물을 파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다 늙어서 새롭게 받은 사명, 땅 붕괴의 사명을 받으면서도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이 무시하신다거나 하는 감정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오히려 설교 준비하면서 감정 싸움을 저 혼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됩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면 돼. 우리가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찬양은 되게 쉬워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데 우리 설 때가 많아요? 그냥 가볼 때가 많아요? 꼭 서라고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가라고 그러면 어때요? 못 가겠는데요? 안 가겠다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찬양은 쉽다. 실천은 어렵다. 오늘 여호수아의 입장이 저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려운 테스트거든요. 아직 심지어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래도 기브온 쪽 주면은 좀 쉽지 않아요? 거기 이미 항복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블레셋 지역 가서 거기 너 가져라 그러면은 거기 맡은 지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싸움을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그냥 너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그냥 제 인간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자, 오늘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 10명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남은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늙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다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늙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다른 일을 맡기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의 행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여태까지 싸움의 자리에서 항상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거기서 다른 태스크로 바뀌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순종하고 나아가더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파온 우물은 경험과 전쟁의 경험과 전쟁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나는 믿음의 우물을 파온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삶,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거기서 오늘 크게 사용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믿음의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신앙이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상황을 바꾸세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익숙해질만 하면 그 익숙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거기에 적응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믿음으로 이겨내면 또 거기 익숙해질만 하면 또 딴 데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통해서 신앙의 우물을 파야 하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그리고 성막과 제사를 책임질 레위 지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잘 보여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블레셋 땅들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아직 유단 동편에도 아직 점령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가져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이겨내라. 왜? 내가 이미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도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보여주고요, 끝까지 힘없고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의 한 우물을 파고 살아가는 본보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온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 은사가 있었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오늘 말씀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더 이상 전쟁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나아가더라. 다 늙어서 받게 된 사명이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무관한 새삼스러운 사명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해왔던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저 내가 조금 젊었었고 나에게 힘이 있었고 나에게 경험이 있었고 내가 쌓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 뿐이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내가 힘이 있건 없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되어지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은사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크잖아요. 너 오늘부터 목소리 내지 마. 얼마나 답답할까. 예.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이것도 이 목소리도 목청도 하나님이 언젠가 가져가시면 내가 이거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목이 이렇게 한번 쉰 적이 있거든요. 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가져가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제 인생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또 다른 걸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죠. 평생 해온 이 자리에 목회자의 모습이 저가 평생 해온 거지만 하나님 바꾸시면 딴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이제 없애버리신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믿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우물을 오늘도 파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거 그거 말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믿음이라는 한 우물만 파야 하는 이 신앙의 모습, 여호수아의 삶과 레위 지파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으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문을 밟는 그 순간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